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은요 타락의 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타락의 장, 정말 어마어마한 타락이 이제 드러납니다. 1절에서 6절은 가정의 타락을 보여주고 7절에서 13절은 레위 제사장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 31절은 이스라엘 지파의 그 타락성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기에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기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매우 실제적인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락은 일명 구원자들의 책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사기 2장 6절에서 16장 31절까지가 구원자들의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사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구원자들의 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그런 이제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이 정말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타락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기록들, 즉 사사들의 교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런 일들과는 다른 면모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의 그 지도자들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타락과 몰락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당장 적용을 한다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영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성이 오늘날 수도 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에게 그것이 너무나 많이 영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전에는 사사들의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여서 이제 그 말씀들이 다뤄졌다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 백성부터 시작해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 지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어떤 거죠? 그것은 바로 이방에 있는 어떤 우상들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기 자신들을 우상화했다는 데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외견적으로 보여줄 때는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의 어떤 우상들과 연관성을 맺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기 오늘 17장 6절에 이미 작은 이 단락의 초본론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앞에 나왔던 미가에게 있었던 미가의 가정 안에 있었던 엄청난 부패와 그 타락상이 왜 일어나느냐 했더니 6절이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의 전체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왜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이 왜 그러한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말할 때 언제나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어떤 장모님하고 어떤 그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교회는 매우 참 특이하다 싶은 점이 그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새벽 예배와 수요일과 주일
오전, 오후 말씀이 똑같아요. 한 본문으로만,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의 신앙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버린 게 아니라 지난주에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달리 한 달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오죽하면 예배 중에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부담되는 것이라 나중에는 예배 중에는 하지 않고 작은 구역 예배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저도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전해왔지만 그래 내가 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때 한 번쯤 돌아봐야 될 만한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역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어떤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정말 어떤 말씀에 심취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보고 또 생각해봐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만큼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해본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돌아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쉽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정말 생각해봐야 될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시간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시간은 절대로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제가 똑같은 본문을 내일 설교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제 감정과 오늘의 이 현재의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예배 속에 그 하나하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로 신중하고 사려 깊게 정말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기며 그것을 묵상하며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하는 그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지금 사사기를 벌써 17장까지 왔는데 제가 어제 그분들과 대화하고 제가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비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도 설교하는 저 자신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중대한 이유들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분들 정말 변화가 정말로 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지 않고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분투가 없이는 정말로 변화가 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독교 너무나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계속 진행해 나아가면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마치는 게 너무 아쉽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게 정말 아쉬울 정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16장의 마지막 부에서 이 삼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호와를 진정으로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라도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언제라도 재림하실 수 있고
언제라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날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 마음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변화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해야만 그 갈망의 정도에 따라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어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분명히 신앙의 겉모습을 잘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 내용을 들어가고 그들의 삶을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나름대로 잘 다니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되고 있어요. 즉 세속화되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 대한 그 애착심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압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배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겉으로 외견적으로 드러나는 고백과 또 이들이 때로는 축복하기도 합니다. 저주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계시고 하나님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실행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중심 인물은 미가입니다. 원래 그 이름의 진정한 약자가 아니라 약자는 미가고 원래는 미가 예후입니다. 예후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신앙이 깊은 사람의 이름 같아요. 이것을 지어준 어머니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관이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관은 엉망진창입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뭘로 줬다고요? 미가 예후라고 줬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1절과 4절에만 미가 예후를 사용하고 다른 곳, 즉 5절, 9절, 12절, 13절에서는 그냥 축약형으로 미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빼버렸어요. 여호와가 없는 미가라는 거죠. 그 사람, 여호와가 없는 그 미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여호와가 빠진 미가, 그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 같을까라고 말한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는 여호와 이름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신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견적으로 신앙 고백을 잘하고 아무리 겉으로 보았을 때에 여러 가지 훌륭한 종교적 행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겉으로 보여주는 종교 행위에 심취하고 이것을 열광적으로 무언가 이뤄나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찾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락에서의 제목을 여호와의 이름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가의 타락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삼손에게 드러났던 도덕적인 회의와 또 윤리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이제 이 미가의 가정에도 드러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견해와 신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왜곡된 그러한 신앙관, 도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또 갖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그들은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에브라임 지파 지경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기드온과 입다에게 승리를 훔치려고 했던 야비한 행동이 이 미가에게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 1100세겔은 또 뭐죠? 이것은 약 12.7kg이나 되는 아주 엄청난 양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어떤 걸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들릴라가 삼손을 넘겨줄 때에 블레셋 방백들에게, 각 방백들에게 받았던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액수입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삼손이나 이 미가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일부 주석가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어쩌면 들릴라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들릴라는 유다 지파의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매우 부유했어요. 자기 아들이 은 1100세겔을 훔쳐갔어도 그다지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가 이제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미 이런 관계가, 가족 관계가 지금 심각하게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신뢰가 있지 아니하고 뭔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사사기 속에서 끊임없이 지파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라 지파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일처럼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듣게 되니까 자신이 은을 훔친 자라는 것을 밝히고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가책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가는 단지 저주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일명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식하고도 비슷하다는 거죠. 예. 어떠한 사람이 정말 과속을 하지 않고 어떤 무언가를 진행할 때에 무언가를 지켜요. 잘 겉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선을 행하거나 또는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단지 내가 벌금을 내지 않기 원하는 마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알시스톨 교수님은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한 도로를 가는데 뭐 110km 도로인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한 80km를 계속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켜보고 야, 저 사람 참 건전하게 잘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실제적인 면모는 다른 데서 드러났어요. 속도가 60km인데도 그는 여전히 80km 달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은 그 정도 속도를 달리는 게 자기에게 매우 좋게 여겨서 그는 여전히 그것을 적용할 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 미가는 단순히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는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가져다 줍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 싫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로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악인들도 저주는 싫어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신을 빙자해서 저주하면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정말 신이 없다고 믿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미가 이런 태도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거짓된 회개의 한 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저주나 형벌이나 어떠한 심판과 자기에게 불이익이 찾아올까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든지, 물론 그것도 돌아온다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에 좀 더 많은 것을 할애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적으로 더 의무를 잘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칼빈은 간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분명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의 영화 속에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안 믿자니 찝찝하고 믿자니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는데 한 어떤 모습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열심은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과는 같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미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 죄 자체가 싫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마음 아파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내면에 그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이고 참된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미가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어머니에게 훔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였습니다 라고 해요. 묘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미가가 그 1100개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저주 때문이었죠. 그는 저주받기를 싫어했죠. 그는 어머니의 저주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주가 있습니다. 심판과 형벌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순히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두려워할 따름이죠. 여기서 저주하다라고 사용되는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대상, 특정한 대상에게 한정되어진 그런 저주를 했다는 거죠. 즉, 그 어머니가 이 돈을 훔쳐간 그 녀석, 바로 그 사람, 그는 하나 여호와 앞에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미가는 너무나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이 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그것을 돌려주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어머니에게 약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하고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이런 것을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자기가 그냥 바꿔주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좀 돌려줬으면 이 정도는 내가 잘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앞서서 삼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삼손의 모습 그대로. 삼손이 나신으로서의 규례를 붙잡은 게 뭐죠? 머리카락이 잘리면 자기 힘이 없어질까봐
그거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나신의 규례는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미가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름뿐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냥 그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름만 붙여진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냥 이름뿐인 그러한 신앙을 그는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는 마치 어처구니없게도 발람 왕처럼 행하고 있고 삼손과 같이 행하고 있는 거죠. 발람 왕도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저주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줄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중대한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르내리는 것뿐이 아니라 사사기 속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지금 이 사사기 속은 가나안화되어 있죠. 다들 다신교적인 다신주의적인 여러 가지 신과 함께 복합적으로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방의 신들을 마치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도 우상과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신을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그 신은 거기서만 이제 있어야겠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마치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 이 사사기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고 그들의 물지각한 그러한 신앙관이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와 복을 그는 받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꺼려했습니다. 정말 미가에게 저주를 받고 누구에게 복을 받는지 그는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행동의 근거가 될까요? 사람이 저주한다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빈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가는 자신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을 받고자 하지를 않아요. 그는 자신이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이유는 형식적으로 마치 여호와 이름을 사용할 때에 삼손과 같이 나실인의 귤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으면 힘이 자신이 여전히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삼손과 같이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는 어머니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정말로 이름뿐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친 우상 숭배자라고 불릴 만한 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치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실천적 무신론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정말로 신앙적인 이름만 가진 신앙 없는 자였어요. 다신주의자였죠.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신앙하기를 바라요.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미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목사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미가 어머니의 타락을 보겠습니다. 그는 정말 이름뿐인 축복을 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미가의 도둑질을 알게 되었어도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에 이제 엘리제상이 자기의 자녀들을 책망을 하지만 그렇게 그 악한 데서 완전히 돌이키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모습과 연관을 맺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를 꺼려하여 오늘 다시 가져온 것을 기특하게 여기는 모습과 같아요. 왜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도둑질한 아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돈을 가져왔다는 것을 기특히 여기고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희망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이름뿐인 축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바람대로 미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까요? 정말? 미가 어머니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할까요? 여호와는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일까요?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상과 달리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지른 잘못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축복하고 복을 빌고 바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드라빔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쥐어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침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동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와 메소가 나중에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볼 때 이 말씀들이 함께 다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의 하나하나 말씀들이 다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왕이 없으므로 나중에 왕이 생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왕이 없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을까요? 정말로 왕이 생기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이방 세계들처럼 그 세계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그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겉으로 주어지는 형식적이고 겉으로 주는 제도와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뭐뭐 없기 때문에 이래요.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면모를 참되게 밝히 알게 되면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여서 이제 이름뿐인 축복, 아무리 복을 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아무리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름뿐인 흙물이에요. 미가의 어머니는 심지어 미가의 신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은을 입힌 목상이에요. 그러니까 은을 입힌 거예요. 겉에다가 목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은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은장색에게 그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치맛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죄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동이죠.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철저히 외면하고 지키지 않았듯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항목들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다 지키지 않고 있어요. 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관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살 때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우리 민수방 사랑이 생각하며 때로는 타협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엄격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제 자신이 본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뼈아프게 마음에 다가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미가의 사건이 전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저 매일 살아가는 삶을 또 제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두고 돌려주자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삼손 못지않게 비정상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3절의 말씀을 히브리 문법에 따라 그 어문을 따라서 읽으면 좀 더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 손에서부터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 반전이죠. 하나님께 헌물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중에 반전이 나타나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자기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요? 했더니 새긴 우상을 만들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서 새긴 우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모난 원! 이런 말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네모난 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다고 하면서 무슨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대입고시를 앞을 때에 교회들에서 아이들 이름을 현수막에 걸고 막 기도하자고 하고 그 부모님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무엇을 위한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정말 이제 바뀌고 있어요. 여호와께 은을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과 부은 상을 만들기 원한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표현하는 게 참 너무 죄송하기도 하지만 대입고시 가까워지면 그렇게 점집이 성행한대요. 정말로 많은
일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과 다르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과 구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앙의 막장 들어가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정말 완전히 내리막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개 가운데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고 한 신상을 만듭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앞서 자신이 말한 것을 또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은 900개를 훔쳤어요. 은 900개를 취한 거죠. 그는 거짓을 행합니다. 그녀는 여호와 이름으로 사기를 친 거죠. 정말 죄가 참으로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사람을 왜곡되게 하고 거기서 일삼는지 정말 모든 면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녀는 정말로 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듯한 모습이에요. 그녀는 정말로 이름뿐인 어머니예요. 이름뿐인 아버지, 이름뿐인 어머니. 실제로 그녀는 이름이 없는 어머니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미가만 나오지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이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이 조금 있으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 위대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한나예요.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저 아이를 낳은 것, 그게 그가 어머니로서 존재한 유일한 이유밖에 되지 않아요. 그녀는 어머니로서 신앙적인 삶의 모범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녀는 미가를 태어나게 하는 데 역할을 한 어머니에 불과할 뿐이며, 아니 더 좋지 않은 어머니예요. 미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쁜 영향을 주죠. 미가는 어머니를 통해 도덕적인 잘못들을 저지를 때에 그는 아무런 거리낌과 아무런 자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습득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우리의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거짓을 말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습득하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에 아이들은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름뿐인 축복, 자녀를 위하여 아무리 축복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뿐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미가의 행동은요, 이 가정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심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가의 집에는 신상이 있죠. 개인 신상이 있는 거고요, 신당이 있는 거예요. 신당은 베이트 엘로힘이라는 일반 신을 의미하죠. 여호와라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들의 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서,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죠. 레윈이 없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그는 한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당을 관리하는 것이죠.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흉배한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이것을 사용했을 겁니다. 에봇은 그가 아마 어쩌면 기드온이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금 같은 걸로 이렇게 치장을 해서 에봇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치 음란한 그런 우상과 같이 사람들이 여겼다는 대목이 8장 27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봇은 정말로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이 아니고 우상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진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드라빔은 여러 잡다한 수호신들이 우상이거나 점술가들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그런 우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개인 신당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산당을 관리하게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네. 정말 이 미가가 뭘 예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는 정말로 여호와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이름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미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의 제사와 예배는 이름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한 예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의 말씀을 살피겠지만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가정의 무너짐을 또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가의 가정만이 아니에요, 이제. 자, 여튼 이래서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통한 이스라엘의 퇴락과 자신을 우상화하는 일이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그 종점을 이루고 그 진면목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한번 구절을 보세요. 구절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 그랬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하찮고 보잘것 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그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울 왕상을 후회한다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그를 만나보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그의 말을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백성들의 이름을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자기는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었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백일하에 다 드러나니까 나중에는 이 사무의 옷이 찢어질 만큼 붙잡습니다. 자기가 범죄했을지라도 자기 축복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읽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그 전에 이
사울이 24절에 이미 내가 범죄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변개치 않을 거라고 말하니까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으니 찢어지니라.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붙잡은 거예요. 너 가면 안 돼! 라고 막 붙잡은 거죠. 그 겉 옷가를 찢을 정도로 붙잡은 이 사울과 나중에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막 빼앗아 달려고 미친 쫓아오는 그 사울의 옷을 베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느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슨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지금 범죄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체면 깎이니까 나를 사람들 앞에서 지금 높이 세우자. 하나님 경배했대요. 정말 하나님 이 경배를 받으실까요? 사울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참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함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경배와 이름뿐인 순종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속이 비어있는 껍질뿐인 예배와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임을 당할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계명들을 스스럼없이 다 어기고 있습니다. 이들 모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어길 경우에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질까봐 다 읽지 못하지만요.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28장 15절에서 68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에 엄청난 그들 가운데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임하는지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의 죄도, 즉 미가 어머니의 죄도 역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참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모든 죄의 원흉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제 마지막 단락에 왔습니다. 마지막 단락의 결론부예요. 이 결론을 또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부가 뭐라고 있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때에는이라는 것은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삼손의 시대와 다릅니다. 삼손의 때에는 이 단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 고통을 당하던 때였고요. 지금은 아모리족 소동으로 인해서 영토 확장에 실패한 사사기 1장 34절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벌써 이제 가나안화, 그러니까 세속화된 게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그 7교회가 나오잖아요. 빨리 세속화된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나중에 지도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속에서 촛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이 끼쳐졌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가와 그의 가정의 부패와 타락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라면서 멜렉, 사사는 족제트라는 말이에요. 그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어구는 당시에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음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제 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즉 이 사사들의 시대에 어떠한 지도자도 이스라엘의 질서와 참된 평안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즉, 이 어쿠님이 신명기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라면서 신명기 12장 8절에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국정에서 선과 의를 행하라는 권면과 언약 규정을 준수해야 될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예, 정말 지금 실제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진정으로 그 어떠한 누구도 왕을 삼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에게도 다스림 받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진짜로 왕이 없기도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왕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즉, 그들은 가나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인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그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할까요? 삼손이 어땠습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과연 삼손을 통제할 자가 누구입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지도자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사사들도 분명히 부족한 면을 보였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사들의 부족한 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즉, 불통이에요. 그들에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운동경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엉망진창이 되죠. 심판 없어 보세요. 난리 납니다. 모든 것이 엄청난 비극으로 분명히 마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그랬습니다.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거짓 신들이니까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정말로 왕이 없지만 진정으로 그들은 그 누구의 통제도 받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있나요? 우리는 때로는 그 어떠한 통치와 다스림 받기 원치 않을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정말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주죠. 사울 왕도 줍니다. 다윗도 줍니다. 하지만 왕이 있다 해서 그것이 온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일정 기간 분명히 평화의 왕국을 일정 기간 이루지만 또다시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정말로 왕이 없었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제도가 부족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무언가 어떤 외부적인 게 부족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통제와 다스림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사실은 그들이 왕의 자리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죠. 삼손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는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장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그분과 연계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어리석게 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행여나 여호와의 이름만을 사용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신앙을 갖는 것,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쉽게 오류에 빠지고 왜곡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겉으로는 올바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겉으로는 올바른 신앙을 외치고 또 그런 종교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행동하고 고백들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는 모습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을 현실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정말로 이름뿐인 신앙, 그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고자 하는 태도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속화 신앙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속화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화되었을 때, 세속화되었을 때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고집불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속적인 것이 찾아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말씀에 밭을 이야기할 때 세속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재리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가시덤불과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씨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때, 세속화될 때 그런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름뿐인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명예를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신앙, 주님의 명예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근데 어떤 영화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마음,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쏟아낼 줄 알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주님을 위하여 애가 탈 줄 알고, 주님의 명예와 그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고, 이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호칭이며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명예롭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사야 4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했던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께만 진정한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름뿐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과 열매들로서 맺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말씀 흘려 떠내려보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번 정도 더 읽어보시고 정말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꼭 붙잡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